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정과 변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살 날이 몇 날 남았다고 뭐 변화 이런 거 선택할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사는 게 그래도 형편이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선택했을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두고 살기 원하는데 실상은 안정이나 변화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하나의 꿈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한 개인이나 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가정이나 공동체나 기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어떤 문제라고요?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는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본질이 아닌 것들을 제거시키고 온전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변화에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범이라도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벌이나 정갈만 못하고 천리마도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둔한 말이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합니다. 맹분 같은 용맹한 사람도 주저하면 필부가 이를 결행한 것만 못하고 순임금, 우임금과 같은 지혜가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손짓 발짓으로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 나무람을 듣게 되고 때가 이르렀을 때 결단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거꾸로 재앙을 입게 됩니다. 이 글은 초안지에 나오는 괴통이 한신에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의 한 회장이 계열사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아내하고 자식하고 외에 바꿀 건 다 바꾸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다죠. 그러면서 그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경영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서든데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든데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런 죽음인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생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것에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변화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서든데스가 한 개인에게나 한 공동체나 한 기업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진 지금의 안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이 변함없이 안정감으로 여전히 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반드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의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변혁의 문제라면 이 중요성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혁하는 삶,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건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스스로가 변화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외부의 압박이 프레스가 가해질 때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뭔가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변혁,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외부의 이러한 압박에 의해서 변화될 때는 훨씬 더 큰 대가 지불과 고통이 그의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느낌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뭐 잘못 물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only one,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상관없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최고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기에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적당한 삶,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고요.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 인생이 이 최고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그와 같은 최고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거룩한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소풍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본향 앞에 서서 나는 이 땅에서의 소풍을 최고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 철장 안에서 재롱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좀 더 많은 먹이를 던져주면 거기에 반가워하고 세상이 먹이를 덜 던져주면 거기에 슬퍼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서 그 세상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철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의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이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이 개혁의 의미를 담아서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 어떤 변화를 어떻게 추구해 갈 것인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정말 최고 인생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확신이 없어요? 성경 저만 읽은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예, 바디메오죠, 바디메오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까? 볼 수 없던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던져주던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랬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디메오가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걸어갔던 여정을 보시면서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이렇게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인생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주하지 마라. 여러분, 변화를 막는 모든 난관과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필요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지,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내가 이런 병이 찾아왔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바디메오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외쳤어요. 자, 46절과 47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그 변화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 그리고 절박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변화는, 그 변화의 빗장은 내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변화를 결정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으로, 외부 상황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 변화가 내 삶의 최선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돌아봐 주시면,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거 아니에요.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상은 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현상은 내가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상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회사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삶이, 내 가정이 송두리째 박살날 지경이에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화가 최선임을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 그건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내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자기의 장애가 있었습니까? 일단 육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가 그냥 그 장애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나는 남들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늘도 누군가로부터 구걸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 나는 그렇게 최고 인생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야.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혔을 거예요. 더구나 그 시대는 앞을 보지 못한다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당사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그 문화권 안에서 이해되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종교적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이제 그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의 내면 안에 이미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통계 결과가, 의사의 진단이,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에 대한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돼, 변화한다고 그럴 수 없어, 비전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다 끝났어. 우리 안에 그런 내면적인 장애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내적 장애를 극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데 사람들이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께 가야 하면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잖아요. 도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 조용해.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를 묶고 있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내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장애물들이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변화가 최선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난관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아갔냐고요? 바디메오는 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 여기 본문에 전부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외적인 장애들을 돌파해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지금 중국말로 물어봤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팍 가는데 이게 예수님께로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요, 그거 다 안 고쳐주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가셨거든요. 자, 바디메오가 갔는데 예수님께서 야야, 오늘은 심하했다, 오늘은 문 닫았다, 돌아가라,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낭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50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뭐를 버렸다고요?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일기차가 심한 그곳에서 이 겉옷은 자신의 보호를 역할을 하고 잠자리를 청할 때 도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버렸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내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다면 야, 저 시각장애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마도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천지사방에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 만나야 변화된다, 예수 만나야 달라진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하는 심정으로 그 변화를 향해서 돌진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믿음은 나중에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변화를 결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딜 때 주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살 길은 없다,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변화된다고 하는, 달라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단계가 이 과정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눈이 떠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고 당신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한 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전략적 선택이 전제 조건입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는 모든 선택지 가운데서도 예수 한 분에게 집중했을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요? 자,
우리가 가진 집중력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라고? 따라 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왔구나,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내어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백성이 마음껏 편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대로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긍정적 믿음이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쉽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막 고생을 하고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벗고 지금 예수께 달려가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이 나 고쳐주지 않으면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낫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취업이 되어지고 내 삶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열려지는 그 모든 일들에 내 생사를 걸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걸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면 할수록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커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커지죠. 예수님이 들어야 되시니까, 예수님이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치면 알고 소리치지 않으면 모르십니까?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중심에는 여기에 내 삶의 전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칠포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칠포 시대 속에서 이 연약한 삶을 놓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말보다, 어쩔 수 없다는 그 말보다, 할 수 없지요 하는 그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주님 나와도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 나이도 내 건강도 내 배움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최고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완성의 단계,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5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의 믿음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비전은 크게 소리내어 말할 때에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간직하면 그것은 한낱 상상에 불과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퍼스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는 그 비전을 소리쳤을 때 오늘의 빌 게이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완성은 반드시 생각과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래를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디메오가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었을 때 유일한 인생의 비전은 뭐였어요?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뭘 가장 많이 크게 기대했을까요? 보게 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었는데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몸이 나았어요. 내 삶이 풀어졌어요. 내가 취업을 했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이 내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인생의 비전이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던 그 비전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 되는 비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여러분, 말이 아니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를 쫓아가는 과정 중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다. 이야,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 인생이 변화되구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 확신을 하게 되고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 이러한 위대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삶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장애를 뚫고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께 걸고 한번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분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고도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주님 내 아들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아버지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사랑하는 딸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변화의 완성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상의 삶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만난 그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돈 몇 푼에 웃었다 울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돌파해내고 우리 인생의 뱃머리가 항구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11월 1일, 11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매월 첫 1일을 월삭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오늘 예배 드렸지만 내일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고 이 11월을 한 달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변화를 향한 믿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 항해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